네, 랩넌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라는 위기와 재앙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더욱더 가깝게 하고 집중하는 시간표 속으로 랩넌트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과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서론으로 지난주 받은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절대 흐름이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에 있을 때 역사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구약의 절대 흐름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게 구약의 절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다, 갈렙이다, 라합이 신앙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이전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절대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7 족속과 31명의 왕이 아주 강하고 견고하고 대단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라합을 통해서 이루시는 절대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다, 갈렙이다, 라합이 단 한 가지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에만 있었는데 역사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단강 가를 때도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요단강이 가장 홍수가 일어나서 범람하는 시기인데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 가운데 요단강이 저절로 갈라졌고 난공불락이라 하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절대 흐름 속에 있기만 했는데 역사와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게 구약의 절대 흐름이고, 그러면서 신약의 절대 흐름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가 바로 신약의 절대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랩넌트들이 대부분 말세 시대를 오해하는데, 말세라는 거는 세상 끝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말세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 기간을 말세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세는 뭐냐면은 말세 중에서도 지말. 정확하게 말세는 방금 제가 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재림하신 그날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흐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가 250년 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있겠냐 했을 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에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기만 하면 일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시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내디드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모리 전투와 안악산지다 다 어떻게 정복했냐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다 전투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들이 한 거는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간 거 이거 하나밖에 한 게 없는데 역사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에 있을 때 역사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코로나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가 위기다, 재앙이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절대 흐름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 흐름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이 절대 흐름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 예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는데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5가지 사실을 알아야지 십자가 사건이 이해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고기한테 생명은 뭐냐면은 아무리 물고기에게 맛있는 떡밥 주고 맛있는 지렁이 준다 할지라도 물고기한테는 그게 생명이자 본질은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떡밥과 물고기한테 지렁이를 준다 해도 물 속에 있을 때 그 떡밥이다 지렁이가 소용이 있는 거지 물을 떠난 물고기한테 지렁이 주고 떡밥 주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물고기의 생명과 물고기의 본질이 뭐냐? 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한테 아무리 좋은 나무가 좋아하는 빛이다, 거름이다, 물을 준다 할지라도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게 나무한테 생명이 되는 거지 흙을 떠난 나무한테 아무리 좋은 빛과 거름과 물을 준다 할지라도 흙을 떠난 나무한테 그 좋은 것은 썩는 지름길이 되게 됩니다. 마치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 있는데 인간이 좋아하는 돈 주고 인간이 좋아하는 출세 주고 인간이 좋아하는 명예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거는 오히려 인간을 더
망하게 하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하여금 세상을 일주할 수 있도록, 세계에 일주할 수 있도록 세계 여행시켜 준다고 하면서 흙을 떠나게 하면은, 흙을 떠나서 세계 여행하기는커녕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흙을 떠나서 여행하는 자체가 고통이고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언제 가장 누릴 수 있냐면 흙 속에서 땅에 뿌리를 박을 때 가장 누릴 수 있는 존재.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생명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가장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문제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 나는 공부를 못한 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지름길이 됐다, 별의별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다 얘기하지만은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누려야 될 인간이 이 생명을 상실한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신 것이고,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영접은 곧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회복되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 생명.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누려라. 이게 바로 예수 능력.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정확하게 나왔는데, 구원받으면 방언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평안해집니다. 구원받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증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뭐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구원받으면 공부 잘할 거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버드 학생들은 그러면 또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구원받은 증거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안 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서 6장 47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영생을 이미 가질 것이다 안 했고 가졌나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가졌다. 그러면서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는 영생을 주노니,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이제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고, 이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문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고, 이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시비 겁니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복음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저도 못 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뭔가 한다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누리도록 하나님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되는데, 반드시 문제와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고,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우리가 올 한 해 받을 것인데, 반드시 30명 대상자 리스트 작성하시고 3명 다락방 인도, 1명 교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직분은 바로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을 위해서 헌금 계획하시고 실제적으로 실천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비밀을 가장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